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기 36장 의롭게 살다 고난을 당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로서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변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인생이 지은 죄를 교정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확실히 변호하겠다고 장담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하다고까지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후 26절부터 33절에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시고 번개를 통해 위엄과 징계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처럼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신 일은 너의 죄로부터 오는 징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와 고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직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면 5절에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으로, 6절로 7절에서는 항상 의인을 보호하시고 상을 주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렸습니다. 왜? 현실에서는 욥과 같이 의로운 자도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8절로 15절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허물과 교만함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날을 지낼 것이요 거부하면 망할 것이다 라고 12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위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중에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처럼 교정의 목적을 뛰어넘는 고난이 있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대할 때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듬고 중보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의롭게 살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보면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지 못하고 고난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즉, 나도 잃고 하나님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으로부터 얻어질 유익을 잘 살펴야 하고 그 유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고난의 유익이죠. 고난은 작은 것을 잃고 큰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릴 것에 매이기보다 장차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힘쓰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롭게 살다 고난 당할 때 21절에 보면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환난보다 악함을 택한 것 같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이 실제로 악을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의 마음이 악함에 치우쳐 있다 보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당장의 환난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악함이 주는 자유함을 택하겠습니까? 환난과 악함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환난보다는 악함이 주는 자유함을 택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난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지요. 악을 택하는 이들은 마음껏 떠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악함은 겸손도 절제도 내려놓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내 세상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함이 주는 자유함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악함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우리를 파괴하고 또한 악함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 심판을 받을 것이며 환난이 복이 된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보다는 악을 선택하는 것, 내일을 볼 줄 모르는 인생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의롭게 살다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환난이 주는 유익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하듯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소망의 열매를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분노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고난에 맞추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에 우리는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함이 주는 자유함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환난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 소망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과 시대를 아우르며 이 땅의 5천여 양떼를 그 가슴에 품고 생명 되신 주님께로 이끄는 귀하고 복된 목자를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수고함으로 헌신하시는 우리 직무대행 박태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셔서 잘 감당하여 충성된 종이라 칭함이 있는 귀한 목사님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 감독 회장님 빛으로 이 땅을 일으키는 감리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일하고 계시오니 그 선 모든 곳에서 사람도 또한 좋은 인재도 붙여주시사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의 역할을, 교회의 등대를 잘 감당하는 귀한 감독회장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우,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기뻐 뛰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선곳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중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